개혁파 정통주의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칼뱅주의라고 말하는데 정작 장칼뱅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바로 그 지점, 칼뱅 이후에 그의 사상이 어떻게 거대하고 복잡한 하나의 신학체계로 발전해 나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칼뱅주의는 칼뱅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칼뱅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1세대 종교 개혁가들이 세운 그 위대한 비전은 사실상 기초 공사였던 셈이죠. 그 후대의 신학자들이 바로 그 기초 위에다가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집을 지었는데 이걸 우리가 개혁파 정통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콜라적 칼뱅주의라는 별명도 있는데 왜냐하면 신학을 아주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체계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개혁파 정통주의라는 게 딱 하나의 목소리를 낸 건 절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개혁 신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의 첫 장을 여는 핵심 인물은 바로 제네바에서 칼뱅의 자리를 물려받은 테오도르 베자입니다. 베자는 정말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어요. 지도자, 교육자, 또 프랑스 위군어들의 든든한 조언자 역할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신학 역사에 아주 굵직하게 남게 된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그 신적인 작정의 순서에 대한 그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죠. 이 표를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게 타락 이전 선택설이고요.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신 후에 그 타락한 인류 중에서 선택하셨다는 게 타락 이후 선택설입니다. 베레자는 이 중에서 첫 번째, 즉 타락 이전에 선택하셨다는 입장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쌓아올린 신학 체계는 곧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 논쟁이 나중에는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번지게 되죠. 모든 건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한 교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학 안에서의 신학 토론이었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결국엔 나라 전체를 삼킬 듯한 정치 싸움으로 번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건 그냥 신학자들끼리의 논쟁이 아니었어요. 당시 네덜란드의 외교 문제, 사회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의 최고 정치 지도자와 군 총사령관 사이의 힘겨루기까지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말 그대로 정치 혁명이었던 거죠. 나라가 거의 내전 상태까지 가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끝내야 했겠죠. 그래서 결국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아주 큰 규모의 종교회의, 즉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르트 총회에서 그 유명한 칼뱅주의 5대 교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5대 교리는 처음부터 칼뱅주의를 요약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당시 항위파라고 불리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내세운 5가지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답변서였던 셈이죠. 이 총회 결정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109명에 달하는 아르미니우스파 목사들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큰 불은 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개혁파 진영 그 안에서 더 작지만 미묘한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번 논쟁의 중심인물은 프랑스 신학자 모이제 아미로였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주권적인 선택,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보려고 했던 거죠. 일종의 제3의 1을 제시한 셈입니다. 아미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 단 믿음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자체를 선물로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전의 아르미니우스 논쟁이 집 밖의 적과 싸우는 전쟁 같았다면 이 아미로주의 논쟁은 좀 달렸어요. 이건 이단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집안 식구들끼리의 의견 다툼, 그러니까 가족 싸움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미로는 프랑스 총회에서 이단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몇백 년이나 지난 신학 논쟁이 지금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이 논쟁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있기 때문이죠. 이 치열한 논쟁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더 명확하게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들이 던졌던 질문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미 정해진 거대한 운명과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자유로운 선택,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